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5장 1절부터 사실 보면은 지금 이 팔복의 내용이 베풀어진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이 교훈을 베푸신 거죠. 지금 이렇게 6장 그다음에 7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산에서 교훈을 베푸셨다고 해서요, 산상수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것과 이렇게 딱 접목되는, 이렇게 병렬되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임직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단이 12명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초가 야곱의 12아들들이었잖아요. 그 12지파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우시는 그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 기초가요, 바로 12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그 빈자리에 채우잖아요. 반드시 12이 되어야 했던 거죠. 왜요?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바로 12제자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게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또 그들 너머의 무리들, 또 그 너머에는 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바로 그 법을 베푸시는 그 장면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그 십계명의 근본 뜻을 더 밝히 풀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보다도 훨씬 더 엄밀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철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먼저 복이 있나니가 먼저예요.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8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실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삶의 규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이 부분 생각하겠습니다. 그 원문의 순서대로 먼저 복이 있나니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오늘은 마카리올인데 그것은 행복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 백성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늘 인상 찌푸리고 늘 불행하게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고 어떤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그것과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조건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 만약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삶이 행복하다, 삶의 조건들을 얘기하라면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예수님 입장에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사에서 승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며, 투자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해변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할 것이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때문이요, 잘생기고 예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많은 친구들을 사귈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건 확 들어오죠, 여러분 가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것을 통해 볼 때 행복의 조건, 참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틀리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참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는 어떤 내면의 어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도 외적 환경이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요, 막상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이 시들해지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이 병에서 내가 노임만 받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막상 나음을 얻어요.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요,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건강한 삶이 그냥 의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집 없는 서름 가지고 있는 분들, 매번 월세 내야 되고 또 전세 올려달라고 해서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내 이름으로 등기된 내 집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정말 집을 갖게 되면은 물론 그때는 기쁘죠. 정말 기쁘죠.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하지만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또 불만들이 생기죠.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 집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지? 내지는 왜 우리 집은 1층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지역,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헤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 6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 6천, 집주인들 기절, 이런 헤드라인의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값 떨어지는 것,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삶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이 어떤 우리에게 참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행복은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거죠. 흔들 수 없는 참 행복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면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이렇게 복이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닌 것, 이런 것이 심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딱 저거 떠올리면은 우리가 보통 불교식의 자기 비움,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이렇게 모든 욕심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그 원래 그 진짜 불교의 교리는 그거잖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어떤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은 욕심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떨쳐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이게 해탈이잖아요. 그 욕심을 다 떨쳐버리는 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결국은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욕심을 떨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나라는 것이, 나라는 의식, 이 자의식까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진짜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이게 이제 열반이고 이게 해탈이죠.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는 창조가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는 한 역시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죠.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 비움이 아니라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극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어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정말 극한 가난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 그 결핍이에요.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꼭 필요한데 지금 내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걸하는 거죠. 제3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구걸하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가난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구걸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왜 그것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졌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건요, 자기의죠. 자기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리 내 안에 살펴봐도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길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실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무리 뜯어봐도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께 내가 기쁘시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이것에 대한 필요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 나를 살펴보죠. 근데 도무지 내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의가, 하나님께 어여삐 여겨질 만한 그런 의가 내게 없는 그 결핍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이 같은 시간대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거잖아요. 서서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만하다라고 그는 자부했던 것이죠. 자,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같이 서지도 못하죠. 저 멀찍이 저 어디에 떨어져요.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연신 이렇게 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뜯어봐도 도무지 하나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의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만 이런 자기 의의 결핍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매번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런 자기 의의 결핍을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만한 어떤 조건으로 충분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그거 외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당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걸 놓쳤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의에 대한 결핍을 느꼈어요. 이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어요. 자기 의에 빠진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꾸짖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 그 이상의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을 얻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마땅히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뜻이죠. 이 두 가지도 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제가 날로 제 삶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의 그 향기가 묻어 나와야 하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게는 그 거룩을 이루어 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제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명을 여러분 맡고 계시죠.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이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사명 감당이 가능하다는 것,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늘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사역이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잖아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것, 그것으로 사역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철학적인 지식, 뭐 그런 걸로 그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만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다 철저하게 인정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였다면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무엇을 하든지요. 한 가지 먼저 생각한다면요, 여긴 또 어떤 결핍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 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결핍의 마음, 이것이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 정당한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월터 디즈니, 영화 제작자이죠. 월터 디즈니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셨으니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월터 디즈니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좋은 작품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작품에 열중하다가 죽는 것뿐이지 이름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태도로 우리가 옮겨와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는 것,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영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결핍으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다 받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 때문에 늘 결핍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복되냐? 왜 행복하냐? 세 번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것이 행복의 진수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을 의지해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분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는 거고요.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8장 14절 혹시 준비됐습니까? 아까 그 기도의 결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결론입니다. 결국은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의 그런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이런 복된 교제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직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사담이지만 아무튼 부목사 때 예배 인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담임 목사 때 설교하는 거 정말 달라요. 부목사 때는 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목사님이 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 이렇게 죽을 써도 목사님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제 뒤에 누가 없어요, 다른 분이. 늘 그런 부담감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예배 때 정말 한 영혼이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뭔가 은혜 체험을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사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그것이
어떤 나의 능력으로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정말 멋들어지게 잘 해가지고 저의 언변으로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성으로 뭐 그것이 다 된다 그러면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과를 내가 맡기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말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엎드려야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일례로 이런 예를 들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여러분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결과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런 자유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천국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